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73편 21절로 28절 이 말씀은 아삽이 작성한 시입니다. 그런데 21절로 28절 말씀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73편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3편 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공감과 혼론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펴시고 같이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1절에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르게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복 주실 거야, 나에게 잘됨을 허락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선하심을 베푸실 거야. 그런데 곧 이어서 반전의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 자, 아삽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영영 죽을 뻔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할 뻔했다. 이러한 반전의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 죽을 뻔했어요, 영영 죽을 뻔했어요, 나 넘어질 뻔했어요. 자신의 신앙의 딜레마, 어려운 상황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두 절만 읽고 나서 이게 어떠한 상황이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공감 가는 말을 했다가 왜 갑자기 이런 전혀 역전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차차 73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두 절을 읽고 난 뒤에 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세 어려운 일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아삽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1절과 2절에 그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그 어조와 그 말투와 내용을 조금 다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러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들 때가 있지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시험에 왜 빠집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격차,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여기 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 격차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더 큰 시험으로,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영국의 영성이 깊은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 사람의 마음을 탁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 한 영국 노신사가 등장합니다. 이 노신사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루를 책을 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그날도 도서관에 가는 날이라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는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딱 뽑았는데 신앙에 관한 책인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자, 그때에 악마가 이 노신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뭘 그런 거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야. 배고프잖아. 얼른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허기를 달래야지. 그래서 이 노신사가 나 배고프지. 식탁을 찾아서 갑니다. 그렇게 허기를 막 달래고 나니까 또 배가 부르니까 아까 들었던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읽었던 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또 악마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밥이나 다 먹고 생각을 해. 아직도 너 저기 남았잖아. 입에 씹고 있잖아.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책을 잡고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쁘지? 지금 너 가야 돼. 어제 너 할 일 있다 그랬잖아. 지금 막차 올 시간이야. 얼른 버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 노신사는 버스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냐는 것 같이 신문을 펴고 그렇게 집으로 갔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했는데 이 묘사가 더 소름 끼치게 합니다. 그 노인의 뒷자리에는 악마가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도 성공했다 이거. 지금도 소름이 끼치죠. 저는 이거를 상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존재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악마가 성경에서는 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 헤매인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마귀가 커닝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닝이라는 것이 형용사인데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닝이라고 이렇게 남의 답을 베껴 쓰는 행위를 커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은 외국 사람하고 그 소통이 안 되겠지만 커닝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잘못된 것에 쓰는 거예요. 악한 것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커닝한 사람이라고, 커닝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 deceptive,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마귀가 머리를 잘 악을 위해서 잘 쓰는데 어떻게 쓰냐? 교묘하게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신분이면은 학생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의 경우에는 초신자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주님을 모를 때에는 주말에도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부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가 친구한테 딱 오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전화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쏠게. 오늘 나와. 내가 오늘 골프도 쏘고 내가 오늘 밥도 쏘고 술도 쏘고 다 해줄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약속했잖아. 내가 내 삶을 드리기로 했잖아.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나 교회 가야 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곳을 찾는데 또 이렇게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은 왜 다 교회마다 다 이렇게 무섭게 조폭처럼 생기신 분들만 섬기시는지 그런 분들만 보고 뽑으시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데 딱딱하게 여기 걔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 유혹을 이기고 다 왔는데 그 주차위원 요원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묘하게 그 사람이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진짜 아이에게는 단 것을 주면서 이거 사탕 좋아하지? 사탕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은 이 사탕 때문에 정말 목숨 걸잖아요. 이 사탕 줄게, 하나님 믿지 마 하면은 갈등이 그 아이들 마음에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묘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의 딜레마,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아삽의 주위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아삽에게 뭔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지 않았을까?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을까? 고난 가운데 삶을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희생과 순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주여 주여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지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에게 마음에는 큰 의문점으로 다가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배울 만한 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쭉 우리 인간이 해왔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죠. 어린 자녀들부터 이렇게 성도님들까지, 작년의 성도님들까지 그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은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많은 돈 벌고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삽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그런 의문점을 털어놓느냐, 내 마음을 토로하느냐, 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에 그냥 나한테 한탄하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탄하고 아니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로 한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4절부터 12절까지 이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털어놓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도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에게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둡잖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나쁜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깬 거예요. 깨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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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그 방 안에서 함께 잠자고 있고 함께 잠들었고 같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깜깜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안정하고 다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이 공간에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신다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시험과 낭망이 너무나도 크고 더 무서워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러한 시험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지 않는 자의 차이가 또 거기서 이렇게 상이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주여, 하나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죠. 내가 여기 있어.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하려고 해보지만 또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시편 17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실 만한 위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5편 시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삽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자였다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마음에 그런 무게가 더욱더 중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어땠냐? 나의 하나님에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므로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지만 내 마음에 멀리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상당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저기 뒤에 계신 분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멀리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자, 멀리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줄 알죠? 근데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기 원하냐? 나 어디 있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근데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 뭐 그런 뭐 이렇게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멀게 느껴집니까? 네? 지금은 멀게 느껴집니까? 연애할 때는 아니죠. 정말 당장에 버스를 타고 가도 3시간, 4시간을 가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에서 너의 하나님, 유대인들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겠기에.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당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같은 유대인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 백성들,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아삽에게 착각함으로, 아삽이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가 멀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그 큰 거리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나의 착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가깝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갔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말씀이네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외형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으로 얘기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런 것에서 그런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없다라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많은 그러한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나의 앞에 있는 그러한 보기 싫은 모습도 내가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래서 교회 가기 싫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가기 싫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는 내가 분명히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에 내가 이거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소원하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아삽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가 그의 인생을,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신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같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그러한 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기에, 그러한 나를 세우시기에, 응원하시기에, 지지해 주시기에, 다시 힘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또 어떻게 깨닫습니까? 교회에 나감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응원해 주시는 말씀, 용기 주는 말씀,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한 용기의, 그러한 권유의 말씀, 권면의 말씀 해주실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교제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전통을 지킬 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이 무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을 이 아삽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의 긍휼함을 갖고 그들을 교회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전도지만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뿌린 만큼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자, 어떤 농부가 더 많은 수확을 하겠습니까? 적은 씨앗을 뿌린 자, 많은 씨앗을 뿌린 자. 답이 어렵지 않죠. 많은 씨앗을 뿌린 자가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많은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심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복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한 복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환경에 맞춰,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행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귀하신 한 분 한 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받으셔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일상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